항상 그 피난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품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시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이 시대의 어려움들은 거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의 시대를 마이크 됐어요. 일어나주세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겨울에는 왜 이렇게 춥답니까? 중앙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에 보니까 어제 150명의 사람이 추위 때문에 죽었다. 지난 열흘간에 이러한 보도도 뜨던데 세상이 추워도 영하 60도가 사람들이 살아갈 곳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춥습니다. 이 추위와 더불어서 또 난방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가 뜨겁게 가스를 태워서가 아니라 가스 값 때문에 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폭탄 맞았어요.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또 어렵지 않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아도 우리 빈자리가 생긴 걸 보면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간에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크게 부흥을 해왔고 그 부흥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든지 그리고 얼마나 부흥의 효과가 컸든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단마다 다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니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조사해 보면 한때는 70%에 이르도록까지 중요한 지도자 계층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했지만 그 지도자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분명히 한국 교회는 부자였고 한국 교회는 최고의 어떠한 시대를 보내왔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진리로 세워져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진리를 선포해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고 그리고 거부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시대 속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으니 가나안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건물 교회는 부흥에 막혔고 계속해서 이처럼 약하여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어려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시대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치가 분명히 어려움의 시대이다면 이 시대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아멘도 병이 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설교하면서 간혹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이 안 나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바대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때는 어느 때냐? 5절의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랬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그렇게 5절의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역사도 변동이 일어나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 무렵에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자,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일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바로 그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의 때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이때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약 3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33, 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가 이 시대를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원로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왕이 되게 해주면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에 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들에게서 지배하는 국가가 뭘 원하겠어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오늘 5절을 시작할 때 유대 왕 헤롯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실상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족이에요. 역사에서 훑어보면 에돔족은요, 저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 민족이 없어져야 우리 민족이 있다. 이런 관계가 유대인과 이들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들의 후손이 살아있다가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견이 있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인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유대인의 마음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어 밟기만은 않지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귀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이 떵떵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다라고 세리는 죄인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세리들이 가장 떵떵거리는 때란 말이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세리였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레위인들도 세리가 되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렇게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을 맞아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우리가 혼란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려워지잖아요. 사회가 혼란해지잖아요. 마치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더 험난한 시대를 바로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말을 할 때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를 등에 입고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역사를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아오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설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로보암 왕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폐위도 시키고 또한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가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 헤롯이 자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던 때인데 그때에 제사장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부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멈추어 있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의 때, 영적인 지륵같이 어두움의 때가 4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끝자락이었다. 이 끝자락은 가장 어두울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자, 이러한 때에 헤롯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리 둘러보든 저리 둘러보든 내려다보든 올려다보든 어디를 보아도 캄캄하던 시대에 정치적으로 보아도 안 풀리고 사회적으로 보아도 어둡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생활들은 피폐해지고 세금 내느라 죽어나고 이러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짓밟아 버리던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에 정직하지 못하면 오늘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면 그런 제사장은 병신 머저리 소리를 듣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끝까지 어두움을 헤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켜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잡는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지만은 제가 썼다가 지웠던 제목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영적 암흑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는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의 시대를 잘 살아냈던 어떠한 표본적인,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부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도 둘이나 있었어요.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헤롯이 말이죠. 지 맘대로 임명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도 많이 있었다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옳게 여기시는 그러한 제사장 부부는 극히 적었단 말이죠. 너무나 소수였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착각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막 부흥하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소수에 속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소수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작은 소수로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 더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사가랴 부부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그러한 기록들, 서신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이 의인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인으로 나설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덧입었을 때에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실 때만이 의롭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아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의 부부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오늘 사가랴도 그래서 이 부부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계명대로 그 규례대로 어떻게 하든지 흥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해석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탈을 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신학적인 의미와 달리 구약적인 의미 속에서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승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옳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오늘 6절 하반절처럼 흠이 없이 행하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악함이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지극히 소수여서 나만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만 바보처럼 느껴지는 나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주체성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의 가정, 이 부부에는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니까 아이가 없어요. 젊으면 기대라도 하겠는데 나이도 많대요. 자, 보세요. 환경적으로도 어렵지요. 종교적으로도 어렵지요. 그의 가정에 요즘에 이제 그 인구 절벽 시대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문제지요.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러한 어떠한 나름대로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다 지금 절벽을 맞았는데 결혼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셋을 낳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변명을 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셋밖에 못 낳는데 이래서 못 낳았어요 라고 변명을 한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혼하면 넷씩 낳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기적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이유들을 제가 지난 주간에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번에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이들은 그의 조상적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명령이 태초의 명령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그래서 그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는 민족이기에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이 4명씩 낳고 3명 나면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한 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항상 그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을 보는 것을 그들에게 항상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들러에서 살아남던 유대인들의 감사하는 말 가운데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후손들을 계속 잇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를 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가정에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짐이 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하여서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걸 지켜가는 것만은 그들의 삶의 법칙이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 어두움이 계속 깔려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부부가, 사가랴를 볼 때 이 부부가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을 들을 만큼 그들은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 집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롭지만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가랴가 무슨 말일까?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름. 사가랴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함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그러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신앙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삶은 무엇이었느냐? 시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무섭지만은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더니, 이 사람의 가정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들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인내의 역사였다.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찬송가 28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